오늘은 그 내려놓음에 대한 마지막 주제, 친밀한 동행, 같이 걷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빈번하게 예로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의 관계,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예를 들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예들을 듭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저는 가장 친밀한, 오래 사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장 친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혼인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비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다.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는데 20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른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20억 원에 당첨됐으니 빨리 짐을 싸시라고.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짐을 어떻게 챙길까? 해외 어디로 갈 거지? 라고 묻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얼른 짐 싸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20억 원이 당첨됐으니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가 아니라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가 정말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 살지. 물론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지만 이런 관계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님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밀어내는 것이죠. 짐 싸세요, 주님. 저 주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음이란 정의, 내려놓음이란 나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내려놓음이라는 게 십자가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려놓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삶.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의 삶,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내려놓음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그저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어떤 의로운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면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서 십자가 뒤에 계시는 그분에게로 가서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 로마서 오늘 7장 4절 말씀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율법에 죽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는 죽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내려놓음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종착지.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삶. 오늘은 그러한 내려놓음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같이 걷기, 이 내려놓음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걷는 이 친밀한 동행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성경은 말해줘. 주님과의 연합. 같이 걷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하는 것이. 부부가 같이 걸으려면 결혼을 해야죠. 같이 걷기 위해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전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같이 걷기가 시작이 된다. 성경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를 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 이 비유를 남편이 있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었지만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여인이 자유롭게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줘요. 다시 말해서 과거 우리의 옛사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긴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핵심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포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사실 결혼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서로 어느 정도 아느냐, 이것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가,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친밀도에 따라 몇 단계로 우리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연예인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면 그 연예인들을 알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연예인은 나를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있어요. 이름은 들어본 거죠. 유명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의 창시자, 이 정도로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연합은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그저 아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서로 안면이 있는 단계예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단계, 이 정도의 단계.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식사한 적은 없지만 서로 아는 단계. 누구 아세요? 우리 교회 함께 다녀. 이 정도로 아는 단계,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 이 정도의 단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연합하다는 단계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는 정도,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정도죠. 안면이 있는 정도. 이 정도를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세 번째 단계예요. 친밀한 단계예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가 뭡니까? 관계를 맺는 그런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성관계를 맺는, 야다라는 서로 친밀하게 아는, 더 깊이 있는 어떤 관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결혼이라는 어떤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느낌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사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그저 아는 단계죠. 그냥 서로 그냥 주일만 한번 보는 단계, 이러면요 주님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되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단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께로 가는 단계, 이것은 연합이에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과 연합한다. 3단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소개해 줬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친밀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주님을 사랑, 그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는. 시편 73편 25절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지. 물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나를 다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려놓음은 포기나 비움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그리고 그 걸음의 출발이 바로 주님과 연합이다. 주님은 단순히 그냥 아는 존재로만 우리가 여겨서도 안 되고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만 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동행을 이루지 못해요.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한 번 주님 보는 단계,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우리의 유혹거리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그것의 출발이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는 건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건강하니까 그걸 몰라요. 우리의 건강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부터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런 친밀한 동행을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연합, 친밀한 동행, 주님과의 연합이 그 동행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실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연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함께 걷기 위해서. 그렇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기쁘고 즐거운 길도 함께 걷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여기서 이 가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함께 동행하기 위해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모이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갔다, 그 말은 그저 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주님께 간 거예요. 연합이죠, 연합.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께 가서 연합.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나 비움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어떤 그 마지막 종착지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세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드려요. 세 권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정독하고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 마지막 책이 같이 걷기라는 책입니다. 이 같이 걷기, 이 책도 되게 오래된 10년 전 책인데, 이 같이 걷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동행. 제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행이라는 단어보다는 같이 걷기가, 순수한 우리말 같이 걷기가 훨씬 성경적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함께 걷기, 함께 걷기, work with, 함께 서로 걸어가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말의 이 같이라는 뜻 있잖아요. 같이 가다, with라는 이 같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뜻도 있고 처럼이라는 뜻도 있는,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조사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같이 걷기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걷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간 길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 이런 의미, 이 같이 걷기.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그러죠. 그게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의 길이기도 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내용들이, 이 내려놓음이 이런 정의라면 같이 걷는 것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인생에 결국에는 홀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주변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우리 가족이 이제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전 집에 가면은 거의 수련회거든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금방 이렇게 TV 리모컨을 딱 잡으시죠. 근데 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많아요.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이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제가 홀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너무 어색해요. 내가 홀로 이렇게 평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걷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이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유명인이 돼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딱 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병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해 노력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픈 자식이 더 신경이 쓰여요. 그 아픈 자식이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거창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정말 고맙다, 견뎌내줘서 이겨내줘서 고맙다, 주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다.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보폭의 차이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주님은 엄청나게 큰 걸음으로 가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실 때가 많이 있음을 성경은 소개해줘요.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사야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실패가 필요하고 다시 뭔가 회복이 필요한, 그래서 70년간을 정말 이 연단의 시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이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이 창창대로 막 열렸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폭에 익숙해지는 노력도 필요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하세요.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인 삼각경기 보셨나요? 2인 삼각경기 해보셨죠? 다리를 묶고 말이죠. 사진 혹시 보여줘. 2인 삼각경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경기를 하게 되면 누가 힘듭니까? 아버지가 힘들죠. 어머니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의 보폭에 맞추기 위해서.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어떤 한계, 내 믿음의 한계, 내 어떤 생각의 한계, 하나님께서 계속, 하지만 맞춰준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 보폭에 따라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폭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라도 맞춰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결국 내려놓음은 예수님과 같은 보폭으로 예수님과 같이 걷는 축복의 걸음이다. 우리 주님의 보폭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주님 손 붙들고 같이 걸어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려놓는 것은 그저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의 보폭은 어느 정도인가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꼭 성장해야지,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요. 모든 내려놓음의 종착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내려놓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내려놓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후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열매를 맺다.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는 앞선 이 결혼의 어떤 비유, 이 결혼의 비유의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실을 말해요. 자손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 열매를 거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자식을 거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 이 열매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오래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게 넘게 하셨으면 좀 주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내가 주님과 친밀한 어떤 동행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려놓음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주님과 같이 걸음으로, 함께 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성품. 제가 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 소개하면서 이 9가지를 3가지로 나누어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 희락, 화평,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가?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비우고 포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걸어감으로 인한 주님의 열매, 주님의 성품의 열매, 거룩의 열매,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내려놓음의 종착지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거기까지 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에 막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을 닮아갔는가? 성숙해져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서도 나누는 이유도 마찬가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생명의 열매, 성숙의 열매, 거룩의 열매, 무엇보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뵙다 보면 참 이분은 성품이 온화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으셨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과거에 한때 미국에서 미국인들 사이에 PBP 영화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등에 그 티셔츠에 붙여놓고 막 다니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지와 티셔츠가 되게 유행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좀 참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줄인 거죠.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PBP, GINF with WMY.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는 거, 공사 중. 주님 좀 참아달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런 티셔츠를 붙이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이엄, 이 여인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한글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묘비명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사 중이십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직도 나의 어떤 기질이, 옛사람의 기질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럴 때 막 이렇게 내 옛날의 기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꼭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빠가 늘 부족해서 그렇다.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려놓으라. 주님 그 말씀을 3주간 동안 주요. 3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3주간 동안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말씀 들었다가 이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려놓음, 같이 걷기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같이 걸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이 내려놓음 안에 담긴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